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 야곱. 이 사람은요, 너무나 굴곡진 인생을 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야.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굴곡진 삶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처럼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14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나중에 딸이 저 이방 땅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합니다. 그 보복으로 온 마을 사람들 죽였죠.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들의 시기와 공모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야 하는 아주 기막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힘들고 아주 고단한 생을 살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하시면서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을 하시면서 야곱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자, 먼저 이 야곱의 아주 굴곡진 생은요, 집안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어찌된 연고인지 내 식구가 둘로 싹 갈라졌어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와 그리고 리브가는요, 작은 아들 야곱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의 갈등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뭡니까? 영적 축복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어요. 장자권에 대한 육신적인 시각과 영적 시각의 차이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에서와 이삭은요, 육신적인 욕망의 편에 섰고 반대로 야곱과 리브가는요, 언약 실현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영적인 신분과 축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육신적인 욕망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장척을 언약적 응답이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자에게 언약을 물려주는 영적인 축복이죠. 자, 에서의 편을 든 이 이삭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서를 축복하려고 불렀죠. 바로 축복하지 않고 뭐려고 합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먹고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기 전에 욕구를 먼저 채우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죠.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큰아들 에서는요, 언약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욕구를 영적인 축복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으로 우습게 여겼죠. 이삭은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요, 야곱 이삭과 에서는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얼른 보면 리브가가 한 자식을 편해가지고 남편과 다른 자식을 속이고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간 그런 여자처럼 보입니다.
세상 눈을 보면요, 어머니의 그 한 아들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이 가정을 망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눈을 보면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삭과 에서와는 다른 편, 언약을 실현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두 아들을 자기 몸속에 품고 있을 때에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아들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괜히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그저 세상적인 관습대로 둘째보다 장자인 큰아들을 자연스럽게 더 아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망설이는 야곱에게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설득해가지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들죠. 야곱은요, 마지 못해가지고 어머니의 뜻에 맞추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형에게서 뺏은 그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가 어떻게 별미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냐면 의심을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거짓으로 또 한 번 속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냥 야곱은요, 산짐승 잡으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 잡수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재촉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안은요, 완전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야곱에게 속았던 그 이삭은요, 뒤늦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복하지만요,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다 속임수로 빼앗긴 에서는요,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악물고 복수로 다짐하거든요. 자, 이 에서의 이 복수의 다짐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집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날만 피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몇 날이 얼마나 됐습니까? 20년이나 걸렸어요. 그 사이에 리브가는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야곱은 도망해가지고 20년을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 당하면서 지내야 됐고, 다시는 그 어머니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무엇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20년을 고생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자초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원수되면서까지 곤란한 지경을 택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물려주신 그 언약을 이어받아 언약을 실현코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가지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은요, 자신의 생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향을 맞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지친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배기하고 잠을 잤죠. 자다가 꿈을 꿉니다.
이걸 야곱의 사닥다리라 그렇게 부르지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확정인 것입니다.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요, 하늘 꼭대기와 야곱이 있는 땅을 연결을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뭘 의미를 하느냐?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던 사닥다리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닥다리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성육신 이전에 이미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이삭이 체험한 것과 똑같이 야곱은요 이제 사닥다리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언약의 계승자임을 야곱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13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가지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언약 잡은 그 사람에게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위기 속에서 이 언약을 확증받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세 가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29장 16절에서 22절까지가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도 오늘의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처음 한 얘기가 뭡니까?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너희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고 엄청난 영적인 발견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25의 응답은요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걸 알지만은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이나 바르게 살 때는 함께 하시지만 내가 힘들거나 연약하거나 범죄할 때는 나를 떠난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그 임마누엘의 사실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 그 영이 사단에게 아주 속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저주 재앙이 오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 가지 근본 문제 사단의 세력을 끊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형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제 배고자든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러죠.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죠. 자, 야곱의 이 행위는요,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증표로 세우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이때부터 이곳은요,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야곱과 하나님만이 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곳이 야곱에게는 허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요, 그 언약을 확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운하며 고백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성전 건축을 소원하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영적인 신앙생활과 인생살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세 가지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은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증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전과 11조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배운 대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약속하죠. 베델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런데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 주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의 의미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으로 붙잡아야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 성취를 우리는요,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내 형편과 나는 사라지고 언약만 남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25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15만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25로 나타나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칠곡과 대구 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안에 거하면 되죠. 사람으로부터 짐승같이 처음 난 건 다 죽는다는 죽음의 재앙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안에 있으면요,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도 유월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길에 마주치는 모든 걸림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홍해가 방해되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가 방해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이 방해되면 멈추게 하시고, 기어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 썩지만 않으면 됩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은요, 걸핏하면 썩었잖아요. 광야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앞서 가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문제 앞에 서서 얼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문했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모든 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모든 축복과 응답 싹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썩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속이든 어떻게 속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실제 역사는 영적 세계의 무한한 힘, 보호자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 제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거나, 무슨 말입니까? 몰랐다 그 말입니다. 깜빡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것 제대로 알고 살아야 24시가 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지금 저기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위기 속에 있어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밀어닥치는 위기,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속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언약의 확증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언약 성취의 축복을 24 기도케 하옵소서. 위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 성취 그 여정의 방향거리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절대 쏟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24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